당신은 지금 어떤 유혹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들어온 그 작은 속삭임이 어느새 당신의 힘을, 정체성을,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유혹은 절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점령해 결국 당신의 눈을 멀게 만들고 손을 묶고 사명을 빼앗아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사사기 속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신 사람, 타고난 힘과 부르심을 가진 사람도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은밀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처럼 보입니다. 작은 허용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삼손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 순간 유혹은 그의 마음에 발을 들였습니다. 유혹은 당신의 강점을 노립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당신이 가진 재능, 영향력, 은사,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단은 당신의 약점만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점을 이용합니다. 강점은 종종 자만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힘을 자기 힘이라고 착각했고, 유혹은 그 틈을 노려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유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면 물러나지 않고 계속 다가옵니다. 오늘 막아냈다고 안심하면 내일 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당신이 방심할 때까지, 영적 경계가 흐려질 때까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까지 집요하게 흔듭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이 열릴 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파고들었고 결국 그의 비밀을 빼앗습니다. 유혹은 그렇게 인간의 지치고 연약해진 순간을 노립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은 잘려나가고 그는 힘을 잃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유혹의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보는 눈을 빼앗고 움직일 자유를 빼앗고 사명을 잃게 만듭니다. 유혹은 당신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당신을 묶습니다. 기쁨을 약속하지만 공허를 남깁니다. 성공을 약속하지만 실패를 안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은밀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던 마음은 식어가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은 무뎌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양심이 둔해지는 동안 유혹은 당신의 사명을 조금씩 잘라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내주었을 때 그는 이미 유혹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즐기면 돼. 깊게 생각하지 마. 유혹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이 인생을 뒤흔듭니다. 유혹은 언제나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너는 별거 아니다. 넌 이미 너무 더러워졌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아라는 거짓을 심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죄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들과 딸의 정체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당신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고 욕망에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유혹이 마음을 점령하면 빛이 어둠으로 보이고 선이 악으로 보이고 옳음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죄가 당연해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합니다. 깨어 있으라. 유혹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당신은 시력을 잃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이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혹을 끊는 대가는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굴복하는 대가는 당신의 미래 전체입니다. 지금 유혹이 당신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괜찮아졌어. 여기서 멈추지 마. 한 번 더. 그 음성은 파괴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유혹의 장난감이 될 것인지.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유혹에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유혹이 마음을 점령했다면 지금 쫓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다. 나는 부르심을 살아갈 것이다. 그 선언이 바로 유혹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유혹이 마음을 점령했을 때 진짜 위기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을 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속삭입니다. 이제 끝이다. 넌 다시는 예전처럼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유혹은 당신의 낙심을 먹고 자랍니다. 죄책감이 깊어질수록 사단은 당신을 더 강하게 조롱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끊는 첫 걸음은 죄책감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뛰어가야 합니다. 회개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자라는 독초입니다. 그것을 뿌리째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의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신은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앞에. 죄는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빛 앞에 설 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싸움은 들릴라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유혹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 남아있는 한 죄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대면했을 때 당당히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영적 지혜입니다. 악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앙을 끌어내리고 죄를 부추기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유혹을 불러오는 장소가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를 쉽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은 방패입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예배는 복음로입니다. 말씀 없이 유혹과 싸우려 하는 것은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감정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의지력으로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검입니다. 또한 유혹을 이기려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사단의 언어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유혹과 싸우는 이 전쟁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싸우십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서 도우십니다. 지칠 때마다 붙드시는 손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나는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결단이 바로 유혹의 흐름을 끊는 분기점입니다. 유혹 안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을수록 지금 주저앉아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지금이 회복의 때입니다. 지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넘어지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힘을 얻고 부르심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당신의 결단이 내일의 승리를 만듭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